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입니다. 학부 시절에 저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레슨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다수 만나게 하셔서 그들은 대부분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레슨이 상당히 즐거웠고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레슨을 하던 한 아이의 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를 소개하고 싶다는 그런 전화였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레슨을 망설이게 됐습니다. 저희 집과 이 아이의 집의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얼추 2시간 거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왕복 4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거리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학생의 집까지 거리는 1시간이니까 할 만한 레슨이야. 이렇게 머리에다 생각을 하면서 그 레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 피아노 전공으로 예중과 예고를 지망했는데 아쉽게 떨어진 거죠. 그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거듭된 불합격에 피아노에 흥미를 잃고 이제는 실용음악을 하겠다고 공부도 접었습니다. 그 당시는 실용음악 지망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학과 성적이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접었다는 얘기죠. 그때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 저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용음악에 필요한 이론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 실용음악 선생님이 이론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했다.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한 거죠. 어머니를 만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다른 길을 권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방황하다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실용음악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생각 갖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레슨만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갔죠. 근데 아이를 만나서 레슨을 해보니까 이거 재능이 보석 같습니다. 절대음감이고요. 탁월한 음악적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났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야, 너 진짜 음악 잘한다.
이 정도면 최상급 재능인데 되게 아깝네. 나 조금만 일찍 만나지. 작곡 재능이 정말 탁월해. 진짜 잘해. 레슨하는 내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끼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그런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왜 괜한 소리로 바람을 넣으셨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만 오세요. 이런 전화를 받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거리도 머니까 만약 그만두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마음 이제 그만두자. 그게 마음을 달래면서 이제 있었죠. 근데 그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학생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문자의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하게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온 거죠. 선생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선생님 칭찬에 우리 딸이 신이 났습니다. 제가 괜한 소리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우리 딸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작곡이 하고 싶대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내가 한 칭찬이 그렇게 이 아이의 마음을 돌릴 만한 칭찬이었을까? 대략 1시간 정도 그 아이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거듭된 실패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나 음악 진짜 잘한다 그랬어. 그래서 작곡하면 성공할 거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신이 났던 거예요. 계속 실패했던 애가 칭찬을 받으니까요. 그러면서 작곡이 꼭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공부도 포기하고 음악도 자포자기의 상태였던 아이가 갑자기 생기가 막 돌고 공부해야 한다고 막 참고서 주문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덩달아 신이 났던 모양입니다. 이 학생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광이 되죠. 제 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담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너의 땅을 뷸라라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같은 대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 눈에 기쁜 자, 내가 기뻐하는 자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너를 결혼한 자, 나는 너와 혼인관계를 맺어서 평생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병화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죄악을 저질러서 어둠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로 인해서 황폐화된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하심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하나님의 계속된 시그널에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벌어져야 마땅한 너희들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오히려 나를 버리고 배신했지만 나는 다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회복시키겠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세상이 너를 조롱하더라도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불의했으나 그것을 심판하는 것에 몰두하시지 않고 오히려 기쁜 자,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야.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게다가 연약한 예루살렘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러자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의뢰하고 그분의 행사를 찬송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찬송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죄악으로 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춤을 췄다면 이번에는 우리와 세상의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심으로 세상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오히려 세우시는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말,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들도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